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전문 용어로 찐과 짭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혹시나 해서 찐 검색해보고 짭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국어 사전에 등재된 용어라서 되게 놀랐어요. 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리지널의 줄임말이다. 그러니까 진짜의 줄임말이다. 찐은 진짜에서 진을 세게 발음한 것으로 최고, 아주 좋음의 뜻으로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짭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가짜, 모조품을 이르는 말이다. 짝퉁의 준말로서 요즘에 흔히 쓰이는 단어가 짭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흔히 쓰이는 단어가 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야, 나 에어조던 리미티드 에디션 샀어. 야, 그 비싼 걸? 야, 그 짭 아니야?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뭔 솔? 이거 찌님. 알바비 탈탈 털어서 샀지. 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짜와 가짜를 얼마나 잘 구분하실 수 있으실지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자매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사진입니다. 뭡니까? 샤넬, 샤넬 핸드백입니다. 여러분, 오른쪽과 왼쪽, 또 왼쪽과 오른쪽 중에 무엇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진짜는 왼쪽입니다. 왼쪽입니다. 자,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몽블랑 지갑입니다. 몽블랑 지갑. 저는 진짜 뭐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어요. 자, 그런데 자, 두 개 중에 어느 게 진짜일까요? 어느 게? 오른쪽이 진짜일까요? 왼쪽이 진짜일까요? 모르겠어요. 자, 진짜는 왼쪽입니다. 자,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빈폴 상표인데요. 자, 근데 뭔가 좀 다르죠? 자, 여러분,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어느 쪽이? 막 이게 뒤에 막 흩날리는 게 진짜다. 또 아니면 그 왼쪽 바퀴 조금 작은 게 진짜다. 뭐가 진짜일까요? 진짜는 왼쪽입니다. 자,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유행했던 짝퉁 상표인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브랜드 아시죠? 푸마. 자, 푸마 짝퉁이 제가 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임마 가져가요. 막 임마, 파마, 비만, 치마, 다마, 좋아하시는 친구들 있을 텐데, 안마, 피마, 자나, 막 피나요, 피나, 투나, 피카, 하마,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에도 외에도 더 있습니다. 제가 추려온 건데 정말 많은 짝퉁 상표들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나훈아 짝퉁 누굽니까? 너훈아. 서른도 짝퉁이 누구죠? 설훈도. 이소라 짝퉁 이소다. 정엽 짝퉁 천엽 등이 등장하면서 막 웃음을 주는 이미테이션 가수들도 한때 인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진짜와 가짜가 혼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가 뒤죽박죽 섞여서 티가 나는 가짜도 있고, 정말 때로는 진짜와 정말 똑같은 가짜도 있고, 진짜가 더 이상 진짜 같지 않으면 가짜라고 여겨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가 진짜 같지 않으면 구분하기 힘들다는 거죠. 우린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십시다.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참 슬프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냐고 묻는 이 질문에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인 척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 그리고 없기를 바라지만 여기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좋은 이삭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진짜는 모두가 알아보는 법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가수 BY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는 모두가 알아보는 법. 자, 그렇다면 어떨 때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떨 때 이 진짜임이 가짜임이 드러나게 될까요? 자, 우리 함께 따라 하십시다. 고난이 올 때 드러난다. 자, 고난이 올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그 세빛 워십에 삼성 라이온즈 찐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삼성 팬이었어요. 근데 2010년대에 삼성이 너무 재미없게 맨날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독주 체제를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맨날 이기고, 그래서 긴장감 붙고, 그래서 한동안 재미없어서 야구를 안 봤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한화 이글스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요, 그 내용이 한화 팬들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보니까, 여러분, 한화 이글스 팬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보살팬이라고 부르는 거 아세요? 왜 보살팬이라고 부르겠어요? 맨날 지는데도 팬들은 목청껏 응원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는 맨날 지는데 팬들은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팬들이 더 부각되는 구단이 한화 이글스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팬들인 거죠. 그래서 저도 그 한 명의 멋진 팬이 되고자, 진정한 팬심을 가진 사람이 되고자 한화 이글스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한화 이글스 찐팬이 되는 거는 정말 멀고도 힘든 일이었어요. 좀 마음 다해서 응원했는데, 이기면 같이 웃고 또 지면 같이 우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응원했는데, 해마다 성적이 꼴찌 앞, 꼴찌 너무 져서 결국 하나 팬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지니까 가슴이 막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기는 팀으로 가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제가 그 당시 창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창원에 NC 다이노스라는 팀이 있어요. 근데 신생팀임에도 불구하고 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막 준우승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NC 팬이 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근데 NC 팬이 된 그 해 2018년 꼴찌를 했습니다. 상심한 마음을 이끌고 이후에 경산으로 사역지를 옮기면서 다시 이제 삼성을 응원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도 꼴찌 앞, 현재도 꼴찌 앞, 지금은 최근 4연승 했다고 하죠. 네. 참 그렇게 상심한 마음에 지금은 야구를 잘 안 보고 있다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야구 찐팬일까요? 저는 스스로 야구 찐팬인 줄 알았는데 찐팬이 아니었어요. 찐팬이 되고 싶었지만 고난과 시험이 올 때에, 그러니까 계속 질 때 응원하던 팀을 결국 버린 가짜 팬이었다라는 겁니다. 진짜인 척했지만 결국 가짜임이 드러나게 된 거죠. 이처럼 고난이 올 때에, 시험이 올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진짜와 가짜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역시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는 이 시험이 올 때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시험이 올 때에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기는 합니다만 기뻐합니다. 여러분, 왜 기뻐할까요?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확실함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죠.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런 것들 쳐보면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이 시험지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험지를 받아들고 자신 있게 정답을 써내려가는 사람은 잘 준비한 사람이고, 머리를 싸매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시험 앞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19절 말씀에 누가 등장합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그러니까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8장에 가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죠? 스데반이 설교하고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더 큰 박해가 있었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게 되죠. 남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두 흩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도 있었고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핍박을 견디고 남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흩어진 사람들은 그럼 가짜 그리스도인인 걸까요?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행전 8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박해로 인해 흩어진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아니요. 흩어졌으나 오히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이들은 흩어지기는 했지만 그 흩어진 자리에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고 헬라인에게도, 즉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요? 가짜 그리스도인인가요?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12사도들도, 그리고 흩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핍박이 있었던 그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흩어진 자들도 모두 진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 앞에서, 고난 앞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2월 20일에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교회 시설을 전면 폐쇄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부터 단계적으로 현장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하여 5월 17일 드디어 예배 완전 정상화를 선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시험 앞에서 잠시 근심하여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우리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정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함과 찬양함이 가득했죠. 그리고 우리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다시 이곳 현장
예배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곳에 나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십시다. 그리고 대답해 보십시다. 지금 예배 정상화를 선포한 지 2주가 지난 지금 우리의 예배 자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요? 정말 회복되었습니까? 혹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지 2달 만에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아직 회복 중에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은 각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내고 계시냐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함대 잃어버린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놓쳐버린 영혼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험이 오자, 고난이 오자 우리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거품이 싹 걷어졌죠. 진짜와 가짜가 드러났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정지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워보십시다.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진짜와 가짜가 드러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았길래,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추종자. 여러분, 추종자라는 말이 좀 어감이 좀 어떻습니까? 막 안 좋게 들리죠. 막 사이비 이단들이 막 썼던 단어라서 그런지 조금 어감이 그렇습니다만, 이 추종자의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권력이나 주장, 학설 따위를 쫓아서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추종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첨가해서 덧붙이자면 그리스도를 맹렬히 따르는 사람, 이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하는 1, 2세기 교부나 철학자들의 그 문헌들을 살펴보면 테르툴리아누스는 그리스도인들을 제3의 족속이라고 불렀고요, 클레멘스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이나 이방인들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사는 족속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복음적 삶의 방식이 당시 사람들과는 매우 달랐고 또 매우 독특한 인상을 주었다는 겁니다. 독특한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당대 유명했고 지금도 유명한 역사가인 이 유세비우스가 쓴 그 책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의 눈에도 굉장히 독특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죽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그 무언가인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제자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2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 그 스스로가 붙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도 이유도 목적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살아가는 모든 방식과 목적과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쟤네들 예수쟁이야, 그런 의미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붙인 어떻게 보면은 경멸하는 조의 표현인 것이죠. 당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약에 딱 3번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한 번,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한 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 한 번, 이렇게 3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요, 총독 베스도는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말했고요, 아그리빠 왕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정리하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 이렇게 비춰졌다는 겁니다. 감히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니 말이죠. 그런 그리스도인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와 추종자들, 또 누구누구에 속한 사람들, 누구누구의 소유인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그 전미어 이아노이의 합성어 크리스티아노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추종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세상 사람들에겐 미친 자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미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미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 미친 자, 이런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지어봤는데요,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미친 놈.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여러분 이런 미친 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방금 살핀 바울도 예수님께 미친 놈이셨고요, 종교개혁 시대에 이 칼빈과 루터도 예수님께 미친 놈들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개신교도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프로테스탄트, 항거자, 저항자라는 의미죠. 로마 카톨릭의 그 세력에 저항한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저항하고 항거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로 저항하고 항거하고 예수님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지지하는 자들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응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왜 저항하여 어렵게 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순응하여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항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특징을 잘 살펴보면 우리도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자,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자, 우리는 앞서 살펴봤습니다.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뭘 했습니까? 그저 주저앉아서 신세 한탄만 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환난으로 인해 흩어졌었어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군인과도 같죠.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만약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만족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군대의 일원으로서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주를 하기 위해 출발 지점에 딱 섰으나 선수로 선발된 것에만 만족한 채 달리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의미를 그 전쟁의 그림 속에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후 승리를 향한 그 갈망을 가슴에 품고 전의를 불태우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영적 군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또 복음을 들고 전진하는 우리 모든 갈릴리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자연스럽게 진짜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우리 함께 따라하십시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자, 본문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고 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죠. 바나바가 도착해서 보니까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 신실하게 머물러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주 안에 거하라 라는 거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와 같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렇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24절을 함께 살펴볼 건데 같이 한번 따라가시겠습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자, 24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자, 여기까지요.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나바는 진짜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면 착한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착한 사람은 너그러우며 인품에 흠이 없으며 공동체에 많은 유익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데요,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역시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들도 역시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 충만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할 수 있습니다. 밑빠진 독을 아무리 물을 채워서 이렇게 채우려고 해도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죠. 이 밑빠진 독은
은혜의 강물에 던져버려야만 충만히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완전히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만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또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 자랑할 거 많습니다. 정말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채울 만큼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살펴보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함께 따라할까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 여러분 26절 함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 갑니다. 가서 뭐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쳤고 또 말씀을 배운 그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배우기를 사모하십니까?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왜 읽고 왜 배워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자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갈릴리 여러분께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 끝에 격려하고 칭찬하기보다는 다시금 우리 삶을 바로 잡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될 필요를 느꼈고 또 감히 우리 스스로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생각해보자는 권면의 메시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쭉 들었는데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로 살자는 이 메시지가 혹시 불편하십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취급하는 것 같은 이런 메시지에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부모님의 신앙으로 그저 겨우 버텨내는 정도의 신앙생활은 하지 맙시다. 정말 찐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내보자고요. 나의 모든 의를 다 꺾어내고 주님께 완전히 소속되어 주의 것으로 한번 살아내봅시다. 거기에 참 평안과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을 때에 정말 이렇게 살겠다는 결단으로 한 글자 한 글자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